오늘날 현대인들이 불안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직업들이 절반은 없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어떤 직업이 유망하고 어떤 직업이 없어질 것인가. 의사들도요, 의사 하지 말라고 자기 아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로봇가 다 수술을 하니까 의사가 별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찍은 것을 판독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지, 그런 그 미케닉이라고 그러죠. 그런 기술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과거 같은 그런 수술 칼을 들고 이제 수술을 집도하는 그런 의사들은 점점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러면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참 어려운 시대가 지금 분명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명은 발달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집니다. 젊은이들은 내일에 대한 염려로 늘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건강에 대한 염려로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참 감동이 되는데 과연 여러분, 과연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게 가능한 거겠습니까? 대체 그것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울 이전에 먼저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베푸실 때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6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6장 25절에 염려하는 그것보다 목숨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함으로 머리털을 한 자락이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30절에 보면 염려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염려는 한마디로 불신앙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2절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원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앞뒤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개혁신학의 모토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다 옳다. 이게 개혁신학의 이제 중요한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 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도 감사해라. 감사하면서 아뢰라 그랬으니까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갔더니 기도하래, 감사하래. 그 뻔한 얘기 아니야? 이 뻔한 얘기를 왜 하나님께서 또 이 설교 강단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 기도해라, 감사해라.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안 되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교훈해 주시는 것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기도한다 그렇다면은 기도하라고 말씀할 필요가 없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죠.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요한복음 14장 이후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자꾸 어딘가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적어도 4가지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병에 걸렸어요. 귀신 들려서 간질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 현상이 또 다른 질병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누가복음 9장에서는 구체적인 질병의 목록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동일한 이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질병이 간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려 간질 들린 아들을 놓고 불 가운데도 넘어지고 물 가운데로 쓰러지는 이 아들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다볼산에서 산상 이제 높은 그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는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과 더불어서 산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 제자들이, 그러니까 11명의 제자였다면은 이제 8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상황에 그들에게 이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신유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됐습니다. 도무지 그 질병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이 사건 이후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째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기도 외에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기도의 유무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을의 계절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귀신을 축출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성령 충만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주만으로는 안 되고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바로 기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불처럼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수많은 사람들의 예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로마 정부가 체포령을 내려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덜덜 떨던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목숨 걸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밀쳐서 떨어뜨리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로 목베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우리 자전거를 타고 우리 인 집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저 아랫동네에서 여기 칠전동까지 올라오는데, 올라오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88 공원 앞에서 내려서 이제 끌고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자전거로 그냥 요즘은 뭐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쉽게 사람들이 이동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전거로 타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은 얼마나 이제 힘에 부치겠습니까? 근데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페달을 밟는 대신 자동차는 그냥 악셀만 밟으면은 얼마든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보다 몇백 배 강한 힘으로 이제 추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하고 자동차하고 시합을 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은 기름과 같은 동력입니다. 이 기름이 충만해야,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 우리 신앙생활도 힘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저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애를 쓰면서 고생하면서 가려고 하는 자전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자동차,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힘으로 끌고 가는 이 자동차 같은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케 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큰 일도 보게 하는 능력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서가 그렇게 말씀할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할 때는 기본적으로 700년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장래의 일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록펠러 재단, 록펠러 문화센터, 록펠러 박물관 이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그런 록펠러가 당시에 세계 최고의 부자로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록펠러가 30분 먼저 일찍 와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기도를 했다고 그러고요. 끝나고 나서도 30분 동안 기도를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록펠러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기자 양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남들은 3년밖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주셔서 자기는 그 비전을 따라가지고 미래에 투자를 했더니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노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비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해요. 왜 발견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못할 때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미래를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또한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강과 기쁨을 주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 생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혼돈하는 마음에서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평온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원망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런 공급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4가지 능력을 말씀드렸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이제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능력, 그리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미리 알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없는 그 큰 평강과 기쁨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채우게 하는 그런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또 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시험장에 들어가도 떨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친다 할지라도 안연하리로다. 시편 27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혹시 남북한 간에 핵전쟁이 난다 할지라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에 일어나 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 그러면서 뭐 죽으면 또 하나님이 또 그것도 감사하죠. 천국 미리 가게 하시는 거니까 감사하고, 살아있는 동안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쟁이 나더라도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 언제 불러갈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평강 가운데 복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힘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감격, 예수 믿는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이런 감동과 이런 평강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유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능력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신세타령이나 합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제 교회 문이 항상 입구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입구 문을 열어놓으려고 그래요. 앞으로는 열어놓고 이렇게 이제 저기 유아실 저 위로 올라가는 것만, 또 주방은 또 가스를 써야 되니까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만 아는 비밀번호를 이제 걸어놓고 입구 문은 열어놓으려고 그래요. 24시간 누구든지 와서, 물론 누가 화장실을 좀 더럽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가 좀 열린 공간, 예배 공간에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이 컬컬할 때 와서 기도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주로 바울 사도는요, 기도는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의 정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 짐을 짊어지는 것,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것,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한자 말 그대로 풀이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는 겁니다.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미리 받은 걸로 여기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한 후에 주시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부터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감사함으로 할 때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로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감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보시면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살려주시면 감사하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들은 줄로 믿고 감사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을 믿고 드리는 그런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들어주신 줄 이미 과거형으로 그냥 확신했기 때문에 이걸 미래과거용법이라고 그럽니다. 이미 너무나 확신한 것을 아예 미래 될 일이지만 과거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래과거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도 있고 히브리어에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이미 들어주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들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살아난 나사로의 모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런 찬양이잖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보면은 비슷했어요. 거기도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 보면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은 give thanks라고 되어 있어요. gave thank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감사하고 이미 받은 걸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이 5천 명이 되는 남자들과 포함한 대략 한 2만 명의 무리로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만 그 무리들을 다 먹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최후 만찬 자리에서도 계속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예수님은요 마지막 잔을 받으시면서도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 잔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떡을 받으시지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받으실 때도 감사하기도 하시고 떡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0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감사부터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축사하시고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언제나 감사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언제나 감사합시다. 모든 것이 그분 것이고 모든 만물이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하찮은 우리 인생이 감사치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잘 돼도 감사, 좀 안 돼도 감사, 성적이 좋아도 감사, 성적이 좀 떨어져도 감사.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시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말씀 시편 100편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요 또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 어찌 감사하지 않고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든 예배든 우리는 이미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이제 작은 것조차도 거룩하고 풍성한 것으로 만들었어요. 평범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만드셨고 작은 것을 큰 것으로, 적은 것을 많은 것으로 만들으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 한 끼 식사에 불과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이고 평범한 것이고 적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했을 때 남자 성인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기게 됐습니다. 평범한 것이었지만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고, 적은 것이었지만 많은 것이 되었고, 작은 것이었지만 큰 것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답니다.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다 유익하다. 고통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유익합니다. 가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유익합니다. 질병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나 질병이 아닌 한 그 고난에도 또 그 질병에도 그 고통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고난을 통해, 그 고통을 통해, 그 가난을 통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삶의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평과 원망으로 받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게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요 배탈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가 보약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짧은 삶을 불평과 원망으로 사단의 제물로 드리지 마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되 또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기도하고 감사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또 이것도 기도 저것도 기도로 채워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작고 평범하고 이제 적은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 거룩하고 풍성하고 많은 것들이 되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